조용히 기도드리면서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마중물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제한된 돈이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 일에 쉽게 넘어지며 뛰어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하늘로 택하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죄악을 깨끗게 씻어 저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세상에 어떤 tuk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찾는 강한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인해 주님 성경이 소홀해지며 신앙의 본질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주의 나라가 큰 번영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주님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주의 복지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장벽으로 팔로 붙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진정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 시도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알리오리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들고 왔나이다 하니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오니 우리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합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까지 몇 주간 동안 유럽에서는 유로 2020이라는 유럽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어마어마한 관중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보면 이 왼쪽 편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운동장 7만 명씩 들어갔어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데가 덴마크 코펜하겐, 거기 하얀 옷을 입은 곳이 영국 런던. 참 어마어마한 관중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저 사진을 가만히 확대해서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다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국은 내일 7월 19일을 프리덤 데이로 정해서 자유의 날이다. 그래서 그동안 규제해왔던 모든 이 코로나와 관련된 규제를 다 해제하고 3분의 2 이상이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는 감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규제했는데 어떤 내용을 규제를 해제했냐 하면 내일부터입니다. 실외에서만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대중교통 및 상점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는 없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실내외 모임 규모와 식당, 극장, 스포츠 경기, 수용 인원 제한이 내일부터 다 사라지고 입장할 때 아예 QR코드도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 인원 제한도 없어지며 종교적인 모임도 자유롭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이 영국으로 입국을 하면 자가격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18살 이하의 아이들은 아예 접종하지 않아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성인들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감기 치료만 받게 한다. 이게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 이 서양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영국이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델타가 있어요. 우리보다 10배가 많은 사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기처럼 우리는 여기고 극복을 하겠습니다. 이게 유럽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부여하잖아요. 그 앵글로 색슨족이 사실은 미국을 세운 그런 민족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20명 제한에 지금 우리가 걸려있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다 함께하게 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용기로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고, 이게 구속의 역사인데, 그 민족을 따라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설계도를 하나님 가지고 계셨는데, 자,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느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실세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7년이라는 긴 후년, 참 흉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흉년을 지내고 있는데, 뭐 죽는다 소리 나오잖아요. 코로나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 옛날 먹을 게 희귀했을 때 7년 동안 흉년이 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 흉년을 맞으면서 야곱과 형제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쉽게 영화를 보면은 그 70명이 씨앗이 되어서 200만 명 정도라는 어마어마한 대민족을 형성을 시키고, 그 민족을 이끌어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묻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출애굽할 때 빨리 옆집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마음을 감동해서 은금 패물을 내준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살이의 품삯이었다. 그래서 이 은금 패물을 들고 출애굽에 나와서 그것을 군자국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인 구약의 이스라엘을 건설을 이게 참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의식이 있어요. 지금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말 선한 계획이고
복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애국으로 이민 갈 때에 총리 아들이 있는 수도 서울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고센이라는 지방으로 거기를 목적지로 아예 타켓으로 정하고 고센으로 갔어요. 왜 아들이 있는 왕궁으로 가지 않고 고센으로 갔을까? 거기가 바로 목축을 하기 좋은 그런 초원지대였다 그랬습니다. 실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실제로 직업이 목축업 유목민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아버지, 왕이 한번 보자고 할 텐데, 왕이 당신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직업을 물으면 절대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르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면은 33절, 34절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대대로 우리는 짐승 키우는 사람, 가축 키우는 사람.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나니 그렇게 대답을 해야 고센 땅에서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접촉을 꺼리는 불가촉 천민으로 여깁니다. 그 말. 지금 약 한 70명의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애국 땅에 이민을 와서 어떤 동네에 정착을 하는데 얼마나 주변에서 시비 거는 사람 많고 간섭하는 사람이, 활용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데 직업이 목축업자라고 하면 애국 사람들은 농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이 접촉을 꺼려하는 불가촉 천민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부하되지 않을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애써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우상 숭배 종교를 그렇게 억지로 권유하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건국의 뿌리이고 출발점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둘러봐도 어려운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업종이 집합 제한에 걸려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예배 인원 명단을 이렇게 게시를 하니까 또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 좀 있으면 와서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어쨌든 적게 모이게 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는 고센 땅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고센에 머물기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언제든지 애국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센이라는 지역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고센은 사진이 보이나요? 홍해가 있고 시나이반도 시내산이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곳이 지금 수에즈 운하입니다. 홍해에서 이제 지중해로 건너가는 지난번에
일본 배가 한 척이 걸렸던 거기가 바로 정부한테 거기 옆에 점 찍어놓은 저 부분이 바로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이주를 하기는 했는데 애국의 내륙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살짝 넘어와서 지금 거기에다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흉년이 와서 애국 땅으로 가기는 갔지만은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깊이 애국으로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막내 아들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애국의 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간단 말이에요. 국경 근처에 살짝 넘어가고. 성경에 나오는 애국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고 애국도 세상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애국은 풍요로운 세상을 상징해요. 풍요로운. 그 당시에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피라미드 만들고 불가사의죠.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저런 큰 위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지금도 그거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걸 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술과 고기와 향락과 음악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힘들 때마다 자꾸 뒤돌아보며 흘기 보면서 애굽에 가면은 고기 가마가 있는데 술이 있는데 파와 부추가 있는데 그걸 사고 했잖아요. 아주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륙에 깊이 들어가면 거리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은 만약에 고센 땅에 자리를 잡지 않고 내륙 깊이 들어갔다면은 출애굽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내주고 쫓아와서 빨리 홍해에 닿아서 건너가지고 사실은 건너온 거잖아요. 영적으로 내륙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깊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깊이 너무 깊이 들어가요. 못 나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붙잡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의 화려함이고 세상의 달콤함. 우리 시선과 마음을 항상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달콤함의 시선과 마음을 주면 줄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잖아요.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조금씩 가다듬어요. 결국 후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불탔던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국까지는 가게 되었지만 절대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궁에서 모든 문화와 문명의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늘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오늘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머무르는 곳은 어딘가? 너무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있고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 있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절대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앉아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잠시 이곳에 머물지만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정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정을 주고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씨가 이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이제 정치에 나서는 그 고백을 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최영섭 함장님이십니다. 저분이 해군사관학교 3기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 미국에 가서 1948년쯤에 미국에 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함을 한 척을 딱 쌓았어요. 이 백두산함입니다. 300톤 되는 장만한 전투. 포탄이 없어서 포도 쏠 수 없는, 제대로 쏠 수 없는. 그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을 미국에서 사와서 거기에 함장으로 지냈던 분이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 아버지인데, 저분이 우리나라를 구한 분이에요. 구국의 영웅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6.25 전쟁을 1950년 6월 25일에 전면적으로 밀고 내려올 때 육지를 통해서는 육군이 밀고 왔지만은 이틀 전에 북한의 특수부대 600명을 태우고 배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부산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특수부대원들이 600명에서 교란을 하고 위에서 밀고 내려오고, 이게 동시 작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삼척적으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두산함이 부산항 앞바다 30km 근방에서 수상한 배 한 척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신을 하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자면서 북한 배를 알고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을 받고 전투를 치르다가 도망을 가서 다음 날인 6월 26일 새벽 1시에 부산과 대마도 그 사이에서 그 배를 침식했는데, 거기에 특수부대 600명이 타고 수상시. 부산과 대마도는 배로 1시간 타고. 그게 대한해협해전이에요. 거기에 함장이셨어요. 그걸 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부산까지 다 함장이 되었다. 여러분 상상하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영석 함장님과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군요, 정말 참 신실한 그런 기독교지만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아버님이 이제 지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여러분 3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소천하기 2018년에 유언장을 작성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을 했느냐, 이 요약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윽하신 사랑으로 이 식구들 정겹게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90평생 길고 긴 인생 항로의 마지막 항로가 저 앞에 보인다. 지난 세월 너희들에게 아비부시를 제대로 못했지만 너희들 모두 하나님 은혜로 자기 몫을 다하고 자기 앞가림을 다해 서로 정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쁘다. 특히 며느리들 명희, 서연, 수피, 정은이 역할이 컸다. 지금 나는 너희들의 지극한 사랑과 요성으로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내고 있다. 애썼다, 고생했다, 고맙다. 인생은 길고 긴 항해다. 항로를 정하고 돛을 달고 힘껏 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바람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 자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길이 성경에 있다.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대답은 신앙, 예수 신앙이다.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사 가야지. 예수님 믿으면 사는 것도 평안하고 죽는 것은 더 평안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정말 투철한 국가관과 신앙관을 가진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땅에 있으나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르던 고센 땅에서의 그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신앙을 도전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는 너무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한 곡 드린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센 땅에 모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오신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이 펼쳐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단기가 해제될 때까지는 집합 제한이 지금 걸려 있어서 몇 주간 당분간은 좀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예배드릴 때 그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함께 은혜를 공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백신 주사 접종 완료자 명단을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분만 접종한 것이 아니라 예비군 민방위에 해당하는 젊은 남성들 다양한 지금 직종에서 이렇게 접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 의외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얀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방역중에 있는데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오후에 그동안 이제 서울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왜냐하면은 장례식장, 결혼식장 다 사람들이 제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종교단체만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느냐. 인원 제한을 우리에게 줘서 제한을 받아서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왜 비대면으로 하느냐. 이걸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비대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비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촬영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20인 이내가 모여서 합법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날 저녁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20인 이하니까 바뀐 게 없지만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비대면 온라인 촬영을 위한 20인 이하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20인 이하가 모여서 드릴 수 있는 대면 예배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냥 주변에 안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인데 왜 교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해명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또 몰래 예배 드린다. 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마당이라든가 로비에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하지 마시고 외부를 위해서 당분간 그냥 조용히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신속하게 기도하시고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만 이겨서 지금 서울만 저렇게 되고 경기, 인천은 소송 중에 있어요. 서울은 소송에서 그거 자체가 종교단체를 비대면으로 묶어놓는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대면 예배가 바뀐 것입니다. 다른 사역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 곡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우리 나민혁 학생이 감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 다양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고 각종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손길을 받으시고 연장하여 찾아오는 축복인 것처럼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예수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고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들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